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침밤 묵상 9월 30일부터요. 오늘 10월 2일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이인자들의 그 모습, 그죠? 점점 권세를 더했던 아브넬의 그 모습, 내가 막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요압,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하나도 안 바뀐 그 요압의 모습 또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로지 다윗이 한 것은 생명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라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것 같은 모양,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어야 좀 자랑할 건데 내가 뭔가 한 게 없으니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조은박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게 어떤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그 사람이 한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보면 다윗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계속 기다리죠. 7년 6개월 계속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악인이 악인을 서로 다 쳐서 죽이고, 나라를 이렇게 태평하게 만들고, 다윗 앞에 또 머리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해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역시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금 또 누구의 머리를 가져와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그죠? 다윗 앞에 와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시킨 적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요. 그냥 갖다 바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죠? 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요거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세 종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데 우리 수영이가 같이 이제 어제 논산 같이 갔다 오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쟤는 가끔가다 이렇게 핵심 질문을 잘해. 내가 묵상을 안 했을 때 꼭 질문을 한단 말이야. 묵상을 했을 때 질문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내가 묵상 안 했을 때 꼭 질문을 해.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제가. 그죠? 그럼 나중에 설교 때 들어요. 예. 근데 이 질문을 저한테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이스보셋 머리 잘리는 얘기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무비보셋 얘기가 나왔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유모 때문에 이렇게 절었어. 뭐이 얘기만 하고 본문과 관계 없는 중간에 그 얘기 하나 삽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뭐 아들이 그 무비보셋 있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전쟁통에 유모에 의해서 살아남은, 그러나 떨어져서 다리가 저른 그런 이야기 잠깐 언급해주고 이스보셋 목 잘린 얘기가 계속되거든요. 그 목 잘린 얘기하고 무비보셋 살아남은 거고 도대체 어떤 내용상의 흐름이 좀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쫙 보면서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른 림몬의 아들들 있잖아요. 바사인가요?
바나나 말고 바나하고 레갑이 막 다윗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울 당신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주 시커먼 림몬의 아들들은 어떤 모양인지.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아들들이 이런 삶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보세요.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한꺼번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그 사람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딱 데리고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면서 여전히 그 왕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뜻대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아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 같이 붙어서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생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아는 것처럼 가장 자기의 측근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군대 지휘관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스보셋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요. 2명의 자기 군 지휘관에게 죽거든요. 맞죠? 군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과 측근이고 가장 가까이, 그리고 또 업적도 많이 세우고 뭐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 군 지휘관인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 그죠? 이게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을 괴롭히고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죽나 봤더니 사울이 군 지휘관인 다윗을 그토록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은 군 지휘관에게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여기 중간에 생뚱맞게 기록된지 아시겠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해요.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게 이스와 무비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는 뭐냐면 그 아비 한 대로 그대로 죽이고요. 무비는 뭐냐면요, 그 아비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 자식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 결정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그 지점에 다윗, 의인을 살려줬던, 의인을 사랑했던 그 아비의 공의가 누구를 살려요? 그 아들 무비보셋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그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나와라. 자, 나오시오. 자, 영상 하나 찍어드렸는데, 무비보셋은 살아남긴 하였으나 그가 왜 다리를 절었느냐? 여백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의 아비
이 애꼬는 뭐냐? 눈치가 빠르구나. 그 압이 요나단의 신앙 아니겠느냐? 허, 수영아, 이제 알겠느냐? 이게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곳에 기록된 이유인 것이야. 서둘러 가면 사랑하는 님을 볼 수 있겠구나. 어서 가자. 네, 저 연기도 잘하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 그 찍을 때요 NG 없이 그냥 간 겁니다. 네.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비도 날려주셔가지고요 화면에 나비도 나오고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보셋은 죽는 게 마땅하고요 무비보셋은 살아남는 게 마땅한데 살아남아도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나단은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다윗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사울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절름발이 신앙을 아주 그래서 이제 다윗성, 시온성, 밀로성 그거 서로 이제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림몬의 아들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을 한번 쫙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림몬의 아들들은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섬겼던 그런 우상의 이름도 림몬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만연했던 그런 우상이 바로 림몬인데 솥불과 같은 투구를 쓰고 번개를 잡은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소리 지르다 사납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림몬이라는 뜻인데요. 그 림몬의 아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휘 족속이라 그래요. 사실 베냐민 족속이라 그러지만 원래는 가나안 족속 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로 편입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림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휘관을 왕을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좀 불리해지고 그죠? 아브넬도 죽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기울었구나. 이거를 제각 빨리 깨닫고 이제 나라가 어디로 기울었어? 다윗에게로 기우는 것을 알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머리를 베버리고 그 머리를 갖고 다윗에게 가서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둠이죠. 그죠? 그러면 신앙을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가장 어둠이라면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울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그 다음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바로 누구예요? 보세요. 이 사울 전에 한 명 더 끼워 넣어야 되죠. 누구죠? 아브넬 끼워 넣어야죠. 그죠? 이방인, 아브넬, 사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했지만 사랑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음을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요압이겠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평생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배울 걸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 그 위치에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윗이겠죠. 그리고 다윗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빛에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요나단, 사울, 그 다음에 아브넬,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놓으면 신앙이라는 게 믿는 게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도 여러분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랬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고,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한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 지 멋대로인 거죠. 평생 다윗에게 충성을 해요. 그러나 지 멋대로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정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림몬의 아들들이 가장 어두운 사람들. 이 사람들 세 가지 갖고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는 배신, 그 다음에 살인, 뭐 당연히 거짓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자기 주인의 목도 자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어두운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 보세요. 그럼 가장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짓을 해서 지금 누구한테 찾아온 겁니까? 가장 밝은 빛과 같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느낌 오죠? 저런 쳐 죽일 놈이. 이 사람들은요, 이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공을 세우는 길이라고 굳게 믿은 거죠. 여러분 다윗을 알았다면, 다윗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거 들고 가면 자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이걸 들고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구조 자체가, 우리와 셈 자체가 완전히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두운 사람이 가장 밝은 사람 앞에서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들고 상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 확 오죠? 이 사람 죽겠죠? 그 빛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죽여라.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세웠고 다윗을 세웠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들이 한순간에 죽었죠.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같이 해서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해. 2년 동안 왕 되려고 죽어요? 2년 왕 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냐고요. 2년 살았는데. 2년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하나님 뜻 거역했죠. 그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했죠. 악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 죽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 빛인지 이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도 한 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나랑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실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죽었을 때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랑 반대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원수가 되고 악인이 되죠. 그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인 거고 나와 반대하면 그 사람 악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우 저 말씀도 모르는 저 악인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뭐냐,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섬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더 높이셔야 돼요. 알겠죠? 이스보셋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요, 의인이라고 해도 뭐 큰일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뭐 큰일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의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스보셋도 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잖아요. 근데 낮잠이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스보셋도. 지금 나라가 풍전등한데 낮잠이 오냐고요. 야, 지금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낮잠이 오냐? 그지? 야, 내일 모레 수능인데 지금 PC방을 가냐? 게임 이게 되냐 이게? 이스보셋이야, 이스보셋. 2년 후에 봐봐, 죽을 거야. 떨어져서.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서 딱 머리 들고 오면서 한 말을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의 아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 죽은 망한 그 가정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은 애도하고 애통하고, 그죠? 의인이 죽었도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악인들에 대한 처벌은 공의대로 그대로 하는데 너무 잔인하게 하세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아버지도 그냥 죽지 않죠. 자살해 죽죠. 그리고 자식들도 한날에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런 거 있어요? 애도한다 뭐 이런 게 느껴져요?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였을 때, 그리고 복인 의인 다윗을 그렇게 평생 한 번도 아니고, 자기 목숨이 몇 번 살아났습니까? 2번이나 살아났는데, 그렇게 평생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 대한 요만큼의 어떤 인정이나 요만큼의 봐주는 것이나 요만큼의 여유도 주님은 없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의인의 마음이다.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쪽으로 가야 되고,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아요? 철저하고 잔인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군 지휘관에게 그렇게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뱉은 말이 사실은 누구의 행함이시냐면 여호와의 행함이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자, 의인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인 안에서는 이렇게 악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실 때 어떻게 처벌하시냐면,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그 악인은 의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정당한 거죠. 이건 의인의 심판, 의인의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랐던 이 림몬의 아들들은 다윗이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스보셋, 그죠? 그렇게 왕이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쟤 죽여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봇의 목을 잘렸던 그 두 사람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정당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누가 죽여요? 악인이 죽이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을 행했을 때 의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수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냐면,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죠? 너를 영접하는 사람, 너를 의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죠? 복을 칭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영접하면 복이 될 것이고, 복을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 그대로 받을 복인 거죠. 다윗을 저주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요. 다윗을 축복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한 명에게 행한 그런 아비들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내 삶이, 이게 바로 이때가 우리 아들 뭡니까? 군 입대한 날이거든요. 요 9월 30일이 논산 갔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 참 잘못 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예수를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겸손과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하셔요. 물론 잘못한 거 많죠.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곧 자녀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당연히 지켜주시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그 아비들이 행한 대로 그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만 확인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예전에 소식 잘못 전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해서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이것도 이제 사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입니다. 피 나왔죠? 어떤 일이 있어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은 피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이죠. 자, 곧 그들을 죽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수족을 베요. 그러면 수족을 그러니까 손과 다리가 다 잘려서 이제 몸뚱아리만 벽에다 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스봇의 머리는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해 주죠. 머리. 그죠? 머리를 잘 만나야 될 거고, 내 머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야 이렇게 머리 잘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 이스보셋. 말씀 있어보셋. 무비보셋은 참 그죠? 그 요나단은 참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세. 그죠? 요게 무비보셋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요. 다윗은요. 다윗 다 있어. 말씀 다 있어. 그래서 다윗. 이렇게. 네.